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공과책으로는 5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4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9절 서두에 밤중에 이렇게 하였고 30절과 31절에도 그 밤에 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42절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42절에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에 여호와의 밤은 유월절 저녁 밤을 의미하고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 저녁 그 밤을 의미하고 이제 15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일로 말한다고 하면 금요일 저녁 밤에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해방되는 밤이고 그 시점을 출발로 해서 이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그 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저녁 때부터 그 밤부터 유월절 명절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서둘러서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그들은 이 저녁 전에 급히 장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참된 안식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안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죽으면 육체는 영면이라는 표현하죠. 잠자는 것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그 즉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밤, 이 밤은 유월절 밤이고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신 때를 예언하는 그러한 그 밤입니다. 자, 여호와의 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밤 말고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책 역사적으로 뒷부분에 가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도 후반부에 기록된 소선지서들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일 것이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지만 여호와의 날 대신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물론 주의 날, 그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는 이런 일도 있죠. 거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이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 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뜻이고, 지금 말한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크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신약 성경의 주의 날 다 같이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날을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밤,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여행을 출발하는 밤,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전 구원 성경 역사에 있어서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밤, 무슨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 이 유월절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하였고, 성경 전체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은 여호와의 날, 낮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호와의 밤에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잘 준비하고 의의 갑옷을 입고 싸워서 이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일까? 두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 두 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애굽에게는 재앙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애굽 사람들에게나 바로에게 대해서, 즉 믿지 않는 저들에게 대해서는 재앙의 밤입니다. 본문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 9가지, 만만한 재앙들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보내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 곧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순종하고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게 올바른 그 믿는 마음인데 바로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대상이 아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기만 했습니다. 9번씩이나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는 이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로 9번씩이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나타내 주셨지만 바로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겠다,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가도 이제 숨 쉴 만큼 여유가 생기면 못 간다 해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만들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못 가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거듭거듭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완악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자, 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밤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왕의 아들이든 감옥에 있는 그 간수의 아들이든 하나님이 다 치셨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죽음을 피한 집이 없습니다. 집안에 맏아들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딸만 난 집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재앙이 전 애굽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 집마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는 무슨 재앙이라고 하죠? 장자재앙이라고 합니다. 장자재앙.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의 지력의 시작이고 계대를 이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그 맏아들이 바로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다가 그 집안의 계대가 끊어지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재앙이 믿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셨지만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올바른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간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도 설명드렸듯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9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내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에스더에 보면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장대를 세워놓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자기가 곧 이 모르드게로부터 혹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죽임 당할 것 같은 그런 낌새를 하만의 부인이 알았죠. 부인의 이름이 뭐든가
셈 누구인데. 그러나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 면에 협력하고 이용당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끝까지 거슬리는 쪽으로 나아가다가 9번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을 줄을 믿고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우리가 된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맏아들이 죽는 재앙의 밤인 반면에 바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재앙과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은 같은 시점에 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밤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밤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인데 여기에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밤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심.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보면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자, 이 바로 왕이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가 모세나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 상부한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쭉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갖고 바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한 건 아니죠.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했고 가라고 하면 갔고 말하라고 하면 하시면 말하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라 하면 또 이렇게 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시고 바로가 그 앞에 꼼짝 못하게 쩔쩔매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단 1%나 0.01%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세상은 감당할 길이 없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바로왕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한마디 명령하면 쩔쩔맬 수밖에 없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 구울 수밖에 없고 볏집을 안 주고서도 구우라고 하면 구울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다가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빨리 가시오 하나님께 제사하세요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가 굴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용당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밤이 구원의 밤인데 두 번째 소지로 고난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받게 하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400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인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간 것은 단지 야곱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430년씩이나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까?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을 바로 여호와의 밤에 일시에 풀어주시려고 다 사전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날 모든 억울한 일을 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읽어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붙어 있었죠.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순종하고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모세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종살이를 잘했더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은금 패물을 얻는 쪽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로 36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부리듯 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밤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속히 떠나세요. 속히 떠나세요. 당신들이 여기 다 있다가는 무슨 재앙이 또 임할는지, 지금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그 다음에는 막내 아들이 죽는 재앙을 임할는지, 부모가 죽는 재앙이 임할는지, 이거 뭐 더 이상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금 패물을 요구했습니다. 은금 패물을 요구했다. 무슨 말로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까? 은금 패물 내놓으시오. 무슨 날강도가 뭐 이렇게 뺏어가듯이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에 머물러서 당신들의 종살이했고 이제 또 10가지 재앙이나 내려서 당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 명령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여기서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금패물을 주시오. 우리가 무슨 물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곧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닐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은금 패물 의복들을 구하여서 그거 가지고 애굽에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요. 뭐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싶어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 겪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밤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바벨론 포로 멍에 매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잠잠히 멍에 매고 잘 지키는 것이 좋다. 너희들을 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의 뺨을 돌려대므로 저들로 하여금 그 치욕으로 배불려라. 맞아주란 얘기예요. 때리면 맞자. 뭐 욕하면 먹자. 죽이면 죽자. 옛날 그 말씀 우리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죠. 자, 비록 지금 저들이 너희들에 대하여서 여러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멍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을 것이니까 지금 좀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가라.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430년씩이나 종살이 했으니까 그 뭐 은근패물 조금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뭐 그 수고에 대한 올바른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때가 되면 그 밤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써야 올바로 쓰는 것일까요? 금,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어디서 금, 은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뜻밖의 출애굽할 때에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거 어디다 써야 좋을까요? 예, 성막 만들 때 정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 만들 때 쓰면 좋은데 성막 만드는 데도 분명히 써긴 썼지만 또 뭐 만드는 데 썼겠죠? 금송아지 만들어 썼거든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일에 쓰라고 은금 패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될까? 예,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 때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잘 되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은금 패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뭐 겨우 만든다는 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 아까운 은금 패물을 왜 그런 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떠내려 보내고 금을 마시고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무튼 우리도 여러분들이 믿는 일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고 여호와의 밤이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셨을 때에 그거 가지고 믿는 일에 귀하게 잘 쓰임받는 그런 그 재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구원의 밤인데 그 구원의 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구원. 본문 37절에서 40절 읽어보세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예, 39절에 발교라고 돼 있나요? 발교. 이게 교라고도 읽고 효라고도 읽는데 발교. 제가 보기에는 발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맞을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로부터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즉시 그 밤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제일 첫 번째 수경하게 되었습니다. 람셋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쌓았던 성, 그 성이 바로 람셋입니다. 비돔성과 람셋성. 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숫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두막집 혹은 축사, 짐승들의 그 우리감 그런 뜻입니다.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화목하고 그리고 숫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숫곳하고 여기 출애굽기의 숫곳은 발음은 같을지 몰라도 다른 곳이고 히브리어로도 철자가 다릅니다. 자, 그들은 이 숫곳에 처음 수경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수경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마 계수하여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다. 그리고 또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지 장장 430년이 지난 시점, 그때서야 비로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출애굽, 그들이 무슨 출애굽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한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것도 애굽에 두고 온 거 없습니다. 소, 양, 짐승들 장정만 60만인데 60만에 딸린 모든 식구들 누구 하나 남겨놓고 왔습니까? 다 같이 나왔습니까?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중다한 잡족, 소, 양, 심이 많은 가축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두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인데 곧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한 구원이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충분한 양식은 없습니다.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것들을 그냥 옷에 담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까스로 나오게 나왔으니까 그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일용할 그날의 양식 있을 뿐이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일 먹을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에게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살이했지만 그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다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 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한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뭘 먹을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 걱정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다 걱정해 주신 겁니다. 다만 이 출애굽은 온전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거, 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출애굽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지금 죽으면 천당 가십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십니까? 반드시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남은 길을 믿음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주 앞에 설 것이냐 작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39절 끝에 그랬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 어떠라.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1년 뒤에는 내 건강이 어떨지,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건강을 잘 돌보는 거 육신적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역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심지어 바로도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고,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존귀하게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존귀하게 볼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니와 내일 먹을 것은 또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광야길 걸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1, 42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광야길을 잘 지나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지금의 이 군대 60만 제법 많지만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광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잘 훈련 받으면 처음에는 우물쭈물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밤, 여호와의 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대대로 지키라. 바로 그 유월절 밤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무슨 밤입니까? 재앙의 밤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밤입니까? 구원의 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하였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용감한 군사들이 다 되시고 요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